로마서가 쓰여진 그 시절 로마라고 하는 도시의 위상을 생각해 볼 때 로마 교회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교회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로마 교회에 바울이 애정을 가지고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11장까지는 어찌 보면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계속되는 로마서에는 실천편입니다. 이제 바르게 알았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로마 교회에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쓴 첫 번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적으로,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로마 교회가 이방인 교회에 차지하는 영향력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 사바나 선교, 즉 스페인의 선교를 최종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바울에게 로마 교회는 대단히 후원할 수 있는 든든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로마서 15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 지역입니다. 바울의 원래 파송교회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이지요. 수리아는 지중해 동쪽 끝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중해 정반대편 끝에 있는 서바나 스페인 지역 선교를 위해서는 중간 거점 지역이 필요했습니다. 지리적으로 지중해 중심에 위치해 있고 교회 위상도 있었기 때문에 로마라고 하는 도시는 바울에게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최종 목적지 서바나를 전교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의 후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런 로마 교회가 지금 위태롭기 짝이 없습니다. 밖으로는 로마 제국이 핍박이 갈수록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핍박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특히 헬라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큰 문제였습니다. 솔직히 외부의 로마 제국의 박해에 대해서는 바울도 어찌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의 능력으로 거대한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로마와 맞서 싸우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으로부터의 붕괴,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헬라인 그리스도인의 갈등만은 어떻게든 막아야겠다라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겠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렇게만 된다면 밖으로부터 불어오는 로마 제국의 핍박, 그 불바람도 영적인 무장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갈등 가운데 있는 로마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가? 무슨 가르침을 통해 그들을 화목하게 결속할 수 있겠는가? 한마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표정이 지금 둘로 나뉘시는데요. 사랑이었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모두 주님의 것이니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자는 것이 지난주 함께 묵상한 14장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오늘 14장 후반부, 바울은 역시 그 갈등의 해법은 사랑이고 그 사랑의 또 다른 이름, 그것은 포용과 기다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13절을 시작하며 바울은 두 가지를 하지 말라, 서로 싸우고 비판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지 말 것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서로를 향한 비판, 두 번째는 형제를 곤란에 빠뜨리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서로를 향한 비판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헬라인 그리스도인을 유대인을 향한 그들을 향해서 쏟아붓는 그 비판의 목소리를 거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용이 그렇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헬라인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저 율법도 모르는 저 무식한 것들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헬라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제 그 쓸모없어진 낡아빠진 관습들에 집착하는 자들이다 라고
서로를 업신여기고 비판. 이처럼 내부 분열의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여겼던 바울은 형제가 형제를 서로 비판하고 서로 업신여기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대를 거론하며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두 번째로 바울은 서로 넘어뜨리려는 장애물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 경고합니다. 곤란에 빠뜨리는 장애물들, 함정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것과 형제 앞에 거칠 것을 두는 것, 조금은 다르게 형제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이 후자의 경우 다분히 의도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으로 공경에 빠뜨립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헬라인 그리스도인 앞에 두었다는 것이 율법일 텐데 그것을 두면서 넘어지고 저주하고 그렇게 두었겠습니까? 자기들 생각에 신앙이 참 중요한 것이니 꼭 지키라는 뜻으로 앞에 갖다 놓지 않았겠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생각하며 헬라인 그리스도인들 앞에 율법을 떡하니 두지 않았겠습니까? 반대로 헬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 형제들이여, 이제 그 율법의 굴레를 벗어버리자. 진리 안의 자유로 나아가자. 서로 선의에 따라 강권합니다. 자기 말이 옳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식입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라 여겨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이 그를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실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선의를 가지고 하는 것, 그것이 좋은 뜻으로 했다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는 거칠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아직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없거나 아직 그런 믿음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상대에게 그 선한 것조차 오히려 비난과 업신여김으로 들릴 뿐이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선의를 가지고 한 일인데 말입니다. 이런 일들 누적되면 교회의 화합과 평화가 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결코 그와 같은 각자 나름의 선의와 열심이 서로를 위해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로마서 14장 전반부에서는 바울이 율법 준수하는 것 가운데 음식법과 절기 준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음식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는 먹을 것이 풍족한 시대, 사실 이 문제가 확 와닿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먹을 것이 부족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들에게 먹는 문제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을 것입니다. 좀 오래된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어르신들 옛날 배고픈 시절 밥이 없어 굶었다고 하면 애들이 그러잖아요. 밥 없으면 라면이나 스파게티 해 먹으면 되지 뭘 그러십니까? 서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먹을 것이 귀한 시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절대 먹어서는 안 될 부정한 음식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헬라인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다 추방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바뀌고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면서 쫓겨났던, 흩어졌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로마에 와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함께 오랜만에 만나게 된 겁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던 그들이 억지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는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아이고, 김 권사님 어찌 지내셨습니까? 아이고, 박 집사님 얼굴이 똑같아요.
아이고 더 예뻐지셨네요. 막 이러면서 반갑게 맞이하고 점심 때 삼겹살을 구워 먹은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성전에서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냐고. 좀 전까지는 서로 껴안고 서로 예뻐졌다 젊어졌다 사진하고 다르다 이러더니 먹는 문제 가지고 돼지고기 먹었다고 삼겹살 구웠다고. 어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느냐고. 지금 그 상황인 겁니다.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여러분,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율법적 주장에 찬성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14절과 2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봐주십시오. 14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여러분 이거 세 번역으로 제가 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복음 빛 아래에서 볼 때 어떤 음식은 부정하다 여겨서 멀리하는 것. 그래서 그것 통해 나는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교회 내에 여전히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음식을 조심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내가 이건 조심해야지, 여전히 이것은 율법에서 금하는 건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들도 배려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보면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다 따지고 보면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에게 너 왜 그렇게 했니? 라고 마이크를 주면 다 할 말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14장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만일 여전히 특정한 음식을 부정하다 여겨 피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는 유대인에게 헬라인 형제가 어느 날 그를 강권하여 억지로 그 음식을 먹게 했는데 그 유대인이 그 강건함을 이기지 못하고 마지못해 미심적인 마음으로 그 음식을 먹었다면, 삼겹살을 하나 먹었다면 그 음식 자체는 부정한 것이 결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음식을 먹은 유대인에게 악한 것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 바로 그것을 2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마가복음을 잠깐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 19절 우리 함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곤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떡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비난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정결법은 음식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하지 않았던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고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을 한 거죠.
예수님은 마가복음의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 먹지 않는 것, 나는 돼지고기 안 먹어 라고 하는 것으로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이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유대인의 정결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야 라고, 그래서 내가 의인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모세가 율법 밟기 전까지는 사실 모든 음식은 다 먹어도 됐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당시의 아담은 채소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9장에 나오면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동물, 고기도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엄밀히 말하면 부정한 음식, 또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구분했던 것은 여러분, 출애굽 이후라고 하는 것, 안전한 광야, 부패하기 쉬운 음식 하나님께서 먼저 제거해 버리신 겁니다. 당장 눈에 보여서 먹을 것이 있어서 그거 허겁지겁 먹었다가는 배탈 나고 전염병 돌겠지요. 만나가 하루 지나면 먹을 수 없게 한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러한 법을 지킴으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먹이고 살리신 하나님의 신앙 유지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 다시 말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이 하지 말라고 한 음식의 율법인데, 그 율법의 본질적 의미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형식만 남아서 서로 네가 잘했니? 너는 못했니? 그럼 넌 또 잘했니? 정죄하는 도구로만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악용하는 사람의 속성이 더러운 것이지 음식은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형식에 집중하고 있는 그들을 예수께서는 책망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의 정결법과 음식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을 바라보며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나님께 찬양하고는 어떻게 저런 율법을 안 지키지? 반대로 그 율법적인 딱딱한 관습 지켜가지고 고리타분한 저 율법 속에 벗어나지 못하는 저들을 보며 또 마음이 불편해진 이방인 그리스도인,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14장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비판하고 서로 업신여기는 가운데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안타까운 로마 교회를 바라보며 바울은 대단히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반부 그것은 사랑의 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기다림의 원리입니다. 기다림의 원리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제가 발견한 것이 아니고 담임 목사님께서 로마서 강해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던 걸 특별히 메모했던 기억이 납니다. 맞다, 이거구나. 사랑하면 기다려야지. 사랑하기에 기다려주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다리지 않으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선한 일일 수 있습니다. 16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러나 그것이 사랑의 일과는 거리가 멀 수 있다는 점입니다.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음식으로 형제를 근심하게 한다면, 그래서 분열 생기고 갈등이 넘쳐 싸우고 다투고 나 이제 교회 안 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목숨 바쳐 대신하여 죽어 구원에 이르게 하신 바로 그 귀한 형제를 망치게 된다는 일이 된 것입니다. 아직 거기까지 자라지 못했는데, 아직 믿음의 수준이 거기까지 올라서지 못했는데
여전히 좀 부족한데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기다려주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자기 기준과 자기 수준에 맞추려 한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결코 선한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담긴 그 깊고 깊은 비밀을 다 헤아려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진정으로 그 자신을 얽매고 있던 율법의 굴레에서 자유로울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 본질적인 물음에 바울은 14장 1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입니다. 주님 나라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함께 웃고 기뻐하며 평화를 누리는 것, 그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절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어떻게든 상대방보다 내가 더 의롭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말겠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는 구제불능인 우리들, 바로 로마 교회에 필요한 일, 그리고 지금 강성교회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일을 내려놓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성령 안에서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귀한 진리의 말씀을 로마서는 전해줍니다.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꺼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안 하는 것, 주 안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울은 비슷한 취지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한 바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능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려놓고 여전히 믿음이 연약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 배려하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위로운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변들에게, 주변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는 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이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들만의 리그라고만 생각하지 않도록 정말 그들이 찾아와 예배할 수 있도록, 예수님 알게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사랑하는 것. 14장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그것은 사랑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내 손이 수고하고 내 발이 수고해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착각입니다. 뭔가를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잠잠히 한자리에 서서 상대방을 기다려주는 것, 그것은 보다 더 높은 차원의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이 말이 정말 진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다 생각이 있고 다 계획이 있고, 부모님들 그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 입이 수고하여 잔소리하지 말고 내 손이 수고하여 따라다니지 말고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고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사랑하며 기다리며 이렇게 정했습니다. 뭔가를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잠잠히 그 자리에서 상대방을 기다려주고
기도하는 것. 잠시라도. 아무쪼록 우리 강성교회 성도님들 서로를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과 눈빛으로 그윽하게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 계속되는 예배 가운데 성도님들을 느끼하게 말고 그윽하게 바라보시고 서로를 위해 언제까지든 잠잠히 기다려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사랑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자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기다려주며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